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귀를 하나는 오른쪽에 붙이고 하나님 왼쪽에 붙였거든요. 그것은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몰라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도 듣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전체를 보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에 부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경건하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경건하다는 얘기는 십계명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백부장 동료처럼 타락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십계명의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거 안 섬기고, 이방인인데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경건할까요? 방탕할까요? 경건하죠. 그가 경건했다는 얘기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가족이 화목했다는 얘기고,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고넬료를 존경하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고넬료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존경스럽잖아요. 다른 백부장들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짓는데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하인도 고넬료를 보니까 좋은 주인 같아. 참 착실하고 성실하고 자기들한테 막 억압하지 않고 잘 대우해 주는 것 같아. 그럼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인가 보다 하고 자기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제하는 것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구제하는 게 많았다는 얘기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 구제 못 하잖아요. 근데 구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가 생활에 있어도 풍성한, 풍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경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이 정도의 삶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받은 이 축복은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받은 은총인데, 이 일반 은총은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직하고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십계명을 모른다고 해도 거짓말 안 하고 탐내지 않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한 삶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으로도 이렇게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믿고 특별은총도 받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은총도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도 저기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는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 화를 냈던 거 회개합니다. 하인을 무시했던 거 회개합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될 것 같던 거 회개합니다 하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족이 귀해 보잖아요. 아내가 귀해 보이고 자식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인데 기도하다 보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귀해 보니까 가족을 잘 존중하고 그러죠. 하인들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궁핍하고 어려움 당한 거 보이고 그 사람의 영혼도 불쌍해 보이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니까 자기에 있는 것을 구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얼만큼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오로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있는 사람, 직업이 군인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이 그 군대 생활도 해야 되고 업무 보고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신 시간을 내 가지고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저를 봐주세요. 앞에 십자가 위에 천의 색깔이 바뀌었죠.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녹색은 성령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돼요. 기도. 예수님은 천국과 연결되지만 성령님은 기도와 연결돼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 알면 돼요. 신앙생활은 천국과 기도를 알면 돼요. 기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안 변하죠? 우리 사람은 언제 변하죠? 기도할 때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천국과 기도. 예수님과 성령님. 성령님을 알라고 성령 강림절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지혜도 부족해요. 근데 살면서 문제가 계속 오나요? 안 오나요? 계속 와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사업에 자꾸 와요.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태어나게 했으면 한 달치나 1년치 미래를 알게 하든지 IQ도 한 2000 정도 만들든지 그래야지. 근데 미래도 모르게 하고 내일도 모르게 하고 지혜도 부족하게 하는데 삶의 문제는 계속 오고 세상의 문제는 오는데 이거 어떻게 풀란 얘기예요? 그거 풀 수 있는 답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꾸려면 반드시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도 안 가르쳐요. 딱 하나.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제가 요즘 잘하는 얘기가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 있는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조금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제 양의 피 바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는데 무엇을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이제 여기서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바로 왕한테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랬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문제 오면 불안해요.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해. 이 사람 만나면 해결돼, 저 사람 만나면. 그러면서 자꾸 사람 의지하는데 모세는 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가만히 있어. 의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볼 거야.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는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이제 홍해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가는데 애굽에서 갖고 온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직장에서 나올 때도 있고 생활비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는지 믿습니다. 그 만나는 그 사람들만 먹었어요. 그 위에 사람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만나, 특별한 만나를 줬듯이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어려웠고 은퇴하고 직장에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물 먹으면 죽잖아요. 생명에 위급한 생각이 온 거예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 진짜 급박한 문제가 온 거예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자.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죽을 것 같은 그들을 살리셨는 줄 믿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이제 외식 좀 하겠다는 거.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외식 좀 하게 앞서서 외식 좀. 고기도 좀 먹고. 애굽에는 고기도 먹고 그래도 맛있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랬는데 외식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달 동안 질리도록 해주겠다. 그럼 매출하게 줘가지고요. 만나만 아니라 외식도 시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교회가 어렵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큰애를 가졌는데 이게 뭐가 먹고 싶냐면 치킨이 먹고 싶어요. 통닭 치킨. 근데 개척교회 하는 그 월급으로 뭘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빠듯하게. 애기 그 유아용품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치킨 너무 먹고 싶다는. 근데 띵동 하면서 우리 중등부 애가 왔어요. 손에 뭘 들었을까요? 치킨을 갖고 왔어요. 치킨. 그러면서 얘가 전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우리 교회 안 다니고 그 아이만 다니는 친구 때문에. 근데 엄마랑 같이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피자 먹으면서 얘가 누구 생각나면 전도사님 생각이 난 거야.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엄마 우리는 이렇게 피자 먹는데 우리 전도사님 치킨 사주면 어떨까? 그래 사드려라. 그리고 피자 다 먹고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줬어요. 먹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치킨을 모르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하나님이 내 얘기를 이처럼 들으시다니. 내 얘기를 이처럼 들으시다니.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응답해 준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둘 다 울면서 앞다리 먹어 뒷다리 먹어 날개 먹어 이쪽 먹어 저쪽 먹어 하면서 둘 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현실의 문제 무엇으로 풀죠? 기도로 풀어요. 기도로 풀려고 그랬어요. 기도 누가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내 문제도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면 우리를 책임질까요? 버릴까요? 책임지죠.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느냐?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기도하면 주문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너를 지키는데 내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걸 믿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요. 그 믿음이 얼만큼이냐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은 산믿음이라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여지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는 만큼 맡길 수 있어요. 믿는 만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5분 기도하면 5분의 믿음, 30분 기도하면 30분, 하나님께 1시간 드리면 1시간의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1시간씩 하라 그랬어요. 1시간씩 하라.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공짜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건 공짜예요. 그냥 믿음으로.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대가는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어마어마한 걸 지불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부터 공짜로 했을까요? 천국 가는 것부터 공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는 걸 좋아하셔요? 가슴 아파하셔요? 가슴 아프지. 이것부터 공짜로 할 거예요. 이거. 죽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할게, 다 용서할게. 천국 가는 것이 공짜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걸 공짜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는 쉽게 천국 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거나 그걸 기억하라고 예배 드리고 늘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해결해 주겠지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저절로 되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난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부하고 믿었는데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공짜가 없다는 게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공짜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 무시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공짜가 없으니까 기도하면 무시할까요? 응답하실까요? 응답해요. 사람이 주식하는데 왜 두렵죠? 주식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주식할 거예요. 근데 주식은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올라간다고 해도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사람이 불안해하죠. 사업하는데 그 사업할 때마다 다 이윤이 남는다고 하면 누구도 사업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거예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한 만큼. 그러니까 기도 한 만큼 유익이에요. 유익. 제가 전엔 그걸 몰라서 기도를 덜 했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다르더라고요. 1시간 기도할 때가 다르고 3시간 기도할 때가 다르고 5시간 기도할 때가 다르고 7시간 기도할 때가 다르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구나.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고넬료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누구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게.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고넬료는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유대인이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 은총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일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특별 은혜를 받게끔 더 중요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응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천국 가는 응답을 했으면 최고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고넬료는 그냥 아마 가족이 편안하게 앞서서 직장생활 잘하게 앞서서 백부장이니까 천부장 되게 앞서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영혼 구원하게 앞서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주지 않고 특별 은총,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을 갖는 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이익이에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그게 이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 만큼 이익이에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8절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베드로와 아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한테 상달되었다.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종을 세 사람을 이제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돼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면 다신론을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많이 믿는데 신이 없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신론을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도 믿고 아프로디테도 믿고 막 이렇게 뭐 큐피트도 믿고 막 믿잖아요. 신을 많이 믿는 게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하나 믿으면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을 저렇게 하나 믿어? 경건하지 않네. 신을 많이 믿어야 그 중에 어떤 신이든 날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신을 많이 믿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신을 많이 믿었어요. 다신론을 믿었어요. 아마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신론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지금 유대교를 개종했어요. 유대교는 신을 많이 믿나요? 하나만 믿나요? 하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왜 개종했냐면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신을 하나만 믿는 거예요. 물어봤겠죠. 왜 당신들은 하나만 믿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는 잡신이다.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신이 많아도 거기에 최고의 신이 있을 거 아니냐. 최고의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기면 그 최고의 신이 좋겠냐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 맞아, 신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만 믿어야지. 여러 개 믿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개종한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개종을 안 하죠. 그래도 여러 개 섬겨야지. 하나는 신앙심이 없대. 이게 이해가 가면 개종을 안 하는데 이게 개종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최고의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지금은 누가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만나 그래요.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 돼요? 두 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삼일체 하나님. 이제 천사가 고넬료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삼일체.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이 삼일체가 어려운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너무 쉬워.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건데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걷고 하늘의 새 공중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제가 몸이 있죠. 몸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람이 되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 나는 하나지만 내 안에는요, 육체의 몸과 정신의 몸과 영혼의 몸, 3가지 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3가지고, 근데 보이는 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보이는 건 하나예요. 근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하나가 없으면 내가 안 돼요. 동물은 2개밖에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는 있고, 몸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혼. 근데 죽으면 근데 없어져요. 근데 사람은 3가지예요, 3가지.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고, 이 3가지가 내 몸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지만 내 안에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근데 사람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든 건 누구를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는 3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3분법, 육체, 정신, 영혼이 된 건 그 기초가, 모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분이 하나. 내가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 3개가 하나고 하나가 3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예수님 만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몇 번째 하나님이에요? 2번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넬료가 궁금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뭐가 풀리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이 복수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복수냐는 얘기예요, 복수냐.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이 그래서 복수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고넬료에게 궁금한 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데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 제우스보다 위대하다는 증거.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내 주장일 뿐이잖아요. 만약에 죽었는데 제우스가 있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석가가 있어. 그럼 우리는 다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궁금한 게 다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증거가 없이 그냥 믿었다가 나중에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마 고넬료는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위대한 건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신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신이 어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세상의 종교 중에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온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녀가 시력을 2개 다 멀었어요. 근데 한쪽 눈을 빼가지고 자녀에게 주면 그분은 옆집 아저씨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가 눈을 빼서 주지. 부모는 자기 심장을 뺏어두고 신장도 줘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안 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고넬료의 문제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죠. 삼위일체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종교를 바꾼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거예요. 고넬료는 종교를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었나요?
고넬료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신론을 믿었다가 유일신론을 믿었어요. 다신론을 믿었는데 왜 유일신론으로 바꿨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있을 거야. 신앙을 바꾸고 종교를 바꾼 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신론을 믿었는데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왜 바꿨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삼일체. 그래서 종교를 바꾼 거예요. 고넬료의 관심은 종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어디냐? 내 죽으면 진짜 천국 갈 하나님이 어디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냐? 그걸 받고 싶어서 그가 종교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겠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3일 후에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부활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증거를 줬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도 예배드려. 안 믿고도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종교를 믿은 거예요? 이들은 종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니까 그것 안에서 백성들이 존경하고 거기에서 수입이 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이 체제가 좋은 거야. 이 위치가 좋은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야. 그래요. 종교를 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싶으면 종교를 바꿔야죠. 하나님이란 거예요. 천주교를 다니면 천국 가나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나요? 불교를 믿으면 극락 가나요? 종교를 믿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가지.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가지 종교를 믿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내 열심일 뿐이에요. 열심. 하나님 만나는 길로. 고넬료는요 종교를 바꿔요. 다신론에서 유일신에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종교를 믿는 거예요. 왜 믿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배하면 그냥 습관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로 믿는 거예요. 종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찬양해요. 성경에 찬송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님 찬양하는데 왜 찬양한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찬양했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진짜 찬양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을 때.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당연히 찬양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나 요셉의 아들 정도라면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에서 23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 지붕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나 그 그릇이 곧 하늘에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침 고넬료가 사람들이 시몬의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오른쪽 베드로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으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나오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들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그걸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부정하다 하지 말라. 거예요.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된 거예요. 3번이나. 이 환상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들과 식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쓰는 그릇, 그 사람의 숟가락, 이게 자기 입에도 되면 이 부정하게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잘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를 전도해야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 하는데 베드로가 자꾸 피해버리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그도 정결한 사람이니까 그 이방인과 만나서 그들을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환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보자기가 나와가지고 부정한 음식 동물들이 이렇게 가득할 때 이걸 잡아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딱 보자기 보자마자 이건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첫 번째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의아해했을까요? 의아했어요. 첫 번째 알았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쓰는 건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구약에 음식법을 잘 지켰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또 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아져요? 이게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환상이 이거구나. 그 보자기 않는 게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척척 깨달아지나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나요?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우리가 문제가 왔는데 왜 온지도 모르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내가 더 높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분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거로 믿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이란 증거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해가 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는 왜 홍해 만났는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모세도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으면 걱정하지 마. 이건 너희들이 아니라 애굽 군대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곧 갈라져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하고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애굽 군대가 올 때 그때 이제 아는지. 그때 욥한테요 질병이 왔어요. 욥한테 재난이 왔어요. 자식이 10명 다 죽어요. 몸에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도둑 맞아요. 욥이 이해했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욥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왜 십자가 지는지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으면 다 도망가죠. 이해 못해요. 근데 언제 이해하죠?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가 우리 죄 때문인지 이해가 돼요. 욥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이해가 돼, 나중에.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모세도 하나님 잘 만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잘 만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또 두 번째 질문. 바울은 기도할 때 방언이 임했는데 왜 나는 기도할 때 방언이 안 임해? 근데요. 그게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 난 내가 목회하면 그냥 구름대처럼 몰고 막 전도가 막 될 줄 알았어요. 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 네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잡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